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아저씨가 그 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짓궂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요나의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린아이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인걸요. 그러자 이 아저씨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그게 진실이라는 건 너 증명할 수 있니? 하고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던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저씨, 천국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아저씨는 더 짓궂은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에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죠. 얘야,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다면 너 어떻게 할래?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아저씨 지옥 가라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전달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양원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서 누가 무슨 질문을 하든 이렇게 재치 있고 또 확신에 찬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말세에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너희들은 알라. 그러면서 5절 끝부분에는 그리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말세에 어떤 때가 올 것이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말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찾고 발견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 말세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세 지말,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진 때를 말하기도 하고, 좀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전체적으로 말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얼마나 포악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고통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역사와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세 때는 누가 발악을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며 역사하게 될 것이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탄 마귀와 죄악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에는 무엇이 많아질 것이다? 고통이 많아질 것이고, 고통의 때를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알라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쭉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다 죄악으로 치우쳐 가요. 그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자는 사탄 마귀요, 죄악에 끌려가는 자들은 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인데, 그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자 이 세상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말세에는 점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미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죄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고,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말씀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뭐가 임할 거라고요?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역사를 통해서 미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죄악이 뭐죠?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무엇할 거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자기 사랑. 여러분이 고통의 때와 자기 사랑은 맞물려 가게 되어 있어요. 고통의 때가 오면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거든요. 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지키겠다,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 막 이런 자기 방어 기제,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기제가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아주 과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자기 사랑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사랑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서점에 좀 다녀왔어요. 좀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서점을 한번 가서 베스트셀러들이 쫙 있어요. 그것도 분야별로 있거든요. 뭐 자기계발서 무슨 서 해가지고 그 베스트 10, 10가지 책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제목들만 이렇게 가만히 봐도 이 시대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이 힐링에 대한 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지금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관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에 대해서 불만하고 자기에 대해서 막 학대하고 이러는 경향들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나를 보듬어 주어라. 나를 칭찬해 주어라.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소중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게 돼요. 그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다고요?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얼른 가서 부끄러움을 감추게 되죠. 자기에 대한 수치심을 느껴요.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게 과도하게 지나가 버리면 자기애가 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여기는, 이것도 병이에요. 이 자기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사랑은 이렇게 여러분 경계선을 넘고 선을 넘어서서 너무 지나친 자기 사랑에 빠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균형이고 밸런스거든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게 좋은 것이라도 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도 똑같아요. 돈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죠? 거기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은 뭘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다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건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되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러는 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주고받고 되어지면서 목사도 굉장히,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참 풍성해져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세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서구에서 사시거든요. 서구청 맞은편 쪽에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이 뚜벅이라고 그러더군요. 일명 뚜벅이. 그러니까 차도 없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각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도 그렇고 심지어 구역 예배도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함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거거든요. 자기 사랑이 더 크면 어떻게 되죠? 뭐 힘든데, 그렇게 먼데 뭐 굳이 구역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자기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결단과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광주에 가족이 결혼식이 있대요. 그런데 토요일 날 결혼식이 4시에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시에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거 주일날 올라올 수 있겠어요? 그 먼 거리를? 그러면 그냥 하룻밤 거기서 자고 고향교회에 나가서 하루 또 예배도 드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큐티 훈련에도 참여하고 이제 막 시작인데 시작부터 빠지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날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이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좀 하룻밤 자고 편안하게 좀 쉬고 그러고 오면 덜 힘들고 좋지. 여러분 월요일로 이어지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하지만 자기 사랑보다 누구 사랑이 더 큰 거죠?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자꾸 이걸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죠. 여러분 어떨 때 신앙생활이란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나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챙기는 이런 사람들, 이것은 좀 선을 넘은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누구 사랑하는 거죠? 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네. 그런데 그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말세에는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뭐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철저하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다 각자가 자기만 사랑하겠다고 자기 사랑에 철저히 매여 있다면 그건 뻔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통하며 신음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 사랑을 넘어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돈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리라?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할 거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나쁜 거다 안 나쁜 거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단지 돈은 그 돈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뭘 갖다 놓았죠? 돈을 갖다 놨어요. 그건 누가 한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한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 재물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몬이라고 하는데 이 만몬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우상은 이건 살아있는 존재, 사탄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는 거죠? 사람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거죠. 무서운 사탄 마귀의 계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행복해질까요? 너도 나도 서로가 돈 하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하는 때가 오고 마는 거예요. 자, 돈 때문에 정치판은 엉망이 되는 거고요. 돈 때문에 뭐가 되죠? 가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어떻게 되죠? 형제들끼리 싸우죠. 돈 때문에 어떻게 되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고소고발한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그런 세상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세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이고 여러분 얼마나 이 사기 범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은 매일마다 바뀌어요. 새로운 보이스피싱이 나오고 있어요.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여러분 40대, 50대 자살률이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 급격히 늘어났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을 잃으면 곧 생명을 잃는 거다.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돈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돈이 생명이에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돈은 참 소중한 겁니다.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구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하다 보면 몇 가지 죄악이 따라온다? 1만 가지가 따라온다.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함을 초월하고 하나님 사랑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이크에 대한 참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가 125만 원, 125만 원, 이게 지금 250만 원짜리인데 또 오셨던 분이 이걸 또 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에 딱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좋아요. 편안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이 마이크 자체가 완급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마이크를 두 분이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마이크 2개를 다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다른 분이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그거 할부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삶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현금을 주고 사왔죠. 할부를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매달 이렇게 매주일마다 조금씩 마이크 헌금을 드려서 갚아가도록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2주가 지나서 한꺼번에 125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30년 동안 차고 다니던 팔찌를 팔았어요. 여러분,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물질이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100g짜리 골드바를 주는 거, 그분이 골드바를 여러분 100g짜리를 수십 개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수백 개를 갖고 있을까요? 아이고 그 수십 개 중에 하나야 그냥 가지세요 하고 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에게 100g의 골드바는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100g의 골드바보다 누가 더 소중하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라고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무엇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부부지간의 싸움이 이 세상에 수많은 부부들이 싸움을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부 싸움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물질을 초월하여 그 물질보다, 재물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물질을 좀 더 잃어버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 때문에 울고, 재물 때문에 싸우고, 재물 때문에 불행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불행이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의 불행이 되어지고 여러분 공동체의 불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물질을 초월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은 오직 돈, 또 오직 자기 사랑,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점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세상이 그러하니 우리는 어떻게 살자?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오늘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루 종일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내일서부터 시작이 아니고 한 주는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주도 이런 예배자로,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세에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능력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돈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돈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도구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